자, 그 다음. 그러면 항상 악이었잖아요. 그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불질러버리고 다 옮겨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깨끗 청소하고 이제 어떻게 세우려면 그냥 세우려면 그냥 이제 시간 지났다 들어와라 그래? 자, 시간 지났다 들어와라. 가서 야 집 짓자 그럼 싹 불질러버리고 다시 집 지어? 그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 다시 집 지어. 그러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 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움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세움의 법칙은 첫 번째 바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요게 세움의 법칙이에요. 요런 언약을 요런 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 안에 이 법을 주셔야만 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세워질 필요가 없죠. 이거 안 되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다시 들어오면 똑같이 될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로 단정적으로 예언하건대 거의 한 1, 2년 후에 이제 다시 그냥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뭐 타협 들어가고 뭐 옆에 뭐 들어가고 뭐 옆에서 뭐 원조 기다리고 뭐 그냥 섞여 살고 뭐 그냥 또 돈 벌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방하고 또 같이 결혼시키고 할 거야 하는 거예요. 하겠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움의 법칙은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경외가 있어야 되지. 큐티 백날 해봐라 되나? 큐티 백날 해보세요. 순종하게 되나? 먼저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외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큐티하는 거지. 청년들이 경외의 마음이 없는데 큐티하는 건 그냥 숙제하는 거야. 보이기 위해 하는 거라고. 너무 답답해. 다 말씀이래요. 말씀. 근데 경외가 없잖아. 경외가. 경외는 어디서 생겨요? 말씀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놈이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봐봐요. 오늘날 우리가 뭐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큐티하는 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서점 가보세요. 큐티책이 한두 가지인가.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맨날 싸워요?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말씀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뻔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 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 나 이런 거 몰랐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실컷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실컷 가르쳐 놨더니요 그거 듣고 그러네.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가서 그거 내 돈 내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을 내가 뭐하러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고 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에서 재워드리면서 그거 비싼 밥 먹여드리면서 말씀을 요한복음을 실컷 가르쳐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고 믿는 게 뭐고 어떤 게 양식이고 어떻게 살아야 분명히 가르쳐드렸는데 그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원래 했던 선교 사역으로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가 하나도 없어. 에이 여보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에이 여보시오. 그거 쓴다 사기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되나? 성경대로 해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무슨 선교요 그게 무슨 목회고? 에이 여보시오.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뻔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 말씀이라고 그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세요. 그럼. 네?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내려온 전통대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면 해석해 주시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못하는 거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못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진짜 말씀에 무게중심이 있고 알고자 원하고 알려고 하고 말씀이 고프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동부 목사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늘 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지금 다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두들겨야 안 두들겨? 두들기겠죠.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게중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낭패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죠?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멋있잖아. 말씀 안 먹는다니까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아닌 것들, 지식적인 것들,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막 돌아다녀서 열심히 그거를 가지고 사역이라고 해요. 말씀 경외, 하나님 경외가 말씀 경외라는 걸 몰라요. 말씀 경외에도 어떤 경외요? 아, 우리 통독했어. 이런다니까요. 통독이 경외예요? 여러분? 네? 통독하고 죄 짓고, 통독하고 죄 짓고. 통독이 무슨 죄? 아니, 통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이 되냐고요. 그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제 곧 시편 119편 책이 이제 거표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시편 119편 책이 좀 나오거든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궁금하시면요. 시편 119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무엇이 말씀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요한복음의 해석이 안 되걸랑 차라리 잠언이라도 좀 읽어봐. 잘 정독해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한번 해봐. 응? 거기 수준은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러죠. 우리도 지금 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냐고요. 여러분 눈 지켜요? 송곳 좀 가져와봐. 한번 이렇게 찔러보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 한번 해볼래요? 송곳 좀 가져와봐.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확 찔러면 이러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눈 감고. 말씀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돼 있어요. 잠언은요. 통독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낮아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낮으면 삶을 살아내기가 힘드실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기준이 낮으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수준이 높으시면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뭘 높여야 돼요? 말씀 사랑하는 기준을 높여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지난주 대표 기도에서 여러분 생각이 났죠? 예? 골든타임. 그죠?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지.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다시 듣냐고요? 안 듣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삶은 계속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공의는 들어와야 되고 그럼 삶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아멘. 액션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그 액션을 취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 경외를 할 수 있는지 안 되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개인 루틴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응?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가고 귀 틀어막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앉고 정직하게 새겨진 말씀 다시 메모해가지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루를 살면서 예수의 피를 외치고 깨달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즉각 순종하고 아멘?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딱 흘러가 버리면 이제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나오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그랬는데 넘긴 바 되었는데 이상해. 넘기면 포로잖아요. 근데 칼인데 뭘 넘겨? 칼인데 뭘 포로야. 자 바벨론 왕의 손이 뭐라고요? 칼, 기근, 전염병.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칼, 기근, 전염병, 죽음이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죽었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다 죽어버리는 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우상이고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건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하여 내가 말하겠다. 자, 이같이 이 성이 어떤 성이냐? 내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이제 그들을 모아들여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그리고 한 길을 주어.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죠. 두 길이 아니죠. 한 길이죠. 그 길이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경외죠. 경외인데 이게 무슨 경외라고 그래? 이걸 항상 붙여야지. 항상 경. 근데 항상 경외는 어떤 효과겠냐면 나와 내 후손의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이 있으면 항상 경외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항상 경외가 되면 나에게 복이 있을 거고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건 누구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거꾸로 내가 지금 복이 없으면 지금 누구한테까지 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에게까지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면 내 자식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대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이걸 그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는 거죠. 항상 경외. 막 한 마음, 한 길. 이거는 받는 거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줘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이들이 나를 항상 경외하는 하게 하는 언약을 준다는 건 항상 나를 경외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 간단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항상 경외하는 언약을 주는 거야. 그 우리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길이 한 길이 돼. 그래가지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야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게 은밀한 크고 비밀된 일이죠. 바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항상 경외. 봐봐, 영원한 언약을 준다잖아. 이게 영원한 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항상 경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경외라며.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항상 경외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크고 엄밀한 일.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대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교회가 갑자기 교회를 싹 바꿔가지고 뭐 불교를 막 믿게 되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뭐예요? 몰래고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부처로 싹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항상 경외하게 되는 그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아예 오늘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그 자유의지 배웠는데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유의지가 항상 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우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에드워즈는 항상 뭐예요? 우리 그 영혼이 항상 우리 의지에게 강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 의지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새 창조를 만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도 자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하고 에드워즈의 자유의지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딱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묵상했죠, 어제. 항상 맞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경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알미니아는 이 예레미야 못 봤나 보다. 그지? 인간은 뭐 전적으로 자기 자유롭대. 자기들이 그냥 뭘 선택할 수가 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강한 동기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의지를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도 완전히 일하시고 우리도 완전히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길을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에드워즈야. 아직 조금밖에 못 배워서 조금밖에 못 가르쳐 드려요. 좀 많이 배우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확실히 에드워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앞에 부분은 이런 언약을 주겠다는 얘기고, 언약을 줬어.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경외해야 되겠지. 언약을 먼저 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경외하게 할 거야. 이렇게 경외하게 하는 언약을 먼저 줘. 그죠? 한 마음 한 길을 먼저 줘. 그리고 난 다음에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떠나지 않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항상 악이죠. 근데 이 화요일 본문에는 뭐예요? 항상 경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 이제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경외의 마음을 주신다. 아멘. 자,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리고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땅을 이제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을 세워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이 땅이 거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항상 경외 중요해서요.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제가 올려드린 거 봤죠? 한번 볼까요? 항상 경외란.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요거 항상 경외. 이제 요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맞죠? 예. 요런 거 없이 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후손의 복을 위한, 누구를 위한? 나와 내 자손의 후손의 복을 위한. 내가 가져야 할 뭐예요? 한 마음이 뭐다? 항상 경외. 내가 걸어야 할 한 길이 뭐예요? 항상 경외.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죠? 이걸로 인해서 뭐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항상 경외로 말미암아 경외의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그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요게 항상 경외예요. 항상 경외 최고죠. 그 봐봐. 복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지. 뭐가 있어야 돼? 항상 경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은 이걸 주시는 거야. 그 항상 경외할 수 있는 그 항상 경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항상 경외하는 영혼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일하시는, 성소에서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경외하게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항상 경외, 이건 조금 약해요. 그죠? 이게 항상 경외가 뭘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건데, 봐봐요.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언약은 이건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 교회가 모여가지고 항상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렸지 껍데기와 포장만 있지 진짜 삶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는 항상 경외가 있냐고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항상 그분을 향해서 가게 되고, 어떻게 위에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경외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 조건이 만들어져야 이게 뭐다? 항상 경외가 된다.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티매가 없고 말씀에 경외가 없으면 자, 항상 경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면 어떤 경외가 만들어지냐면 항상 경외가 아니라 어떤 경외? 어쩌다 경외. 그죠? 그 어쩌다가 언제야? 수련회 가가지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상시로 막 돌아가고, 수련회 가서 어쩌다가 한번 힘있게 부르게 일어나. 내가 뭐 틀린 말이에요? 항상 경외.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매일 묵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항상 경외가 돼요? 얘기해봐요. 묵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항상 경외가 되냐고.
어떻게 복을 받냐고. 묵상을 맨날 빼먹는데. 말이 안 되지. 언약이야 이게. 항상 경외가. 어떡할 건데? 관계 있는 사람이야? 관계 없지. 항상 경외하는 곳에 와서도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항상 경외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쩌다 경외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항상 경외해야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청년부 가운데서 아직 묵상이 이제 이게 매일매일이 안 되는 사람들. 그지? 막 걸러먹고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다시 배워야 된다. 응? 예수님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죠.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럼 봐봐요. 월요일 본문은 항상 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다 청소해버리고 난 다음에 항상 경외로 언약을 했어요. 그죠?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죠. 그럼 수요일 본문 보겠어요. 이거는 항상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기에 그냥 뭐가 꽉 차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뭔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냥 꽉 차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 간절함이 그냥 속에 꽉 묻어차 있어. 뭐에 대해서 묻어차 있는데 한번 봐봐요. 자, 휴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하여. 그래서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일하는 거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 일하신 거 만든 거를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 일하면, 주님이 움직이면 안 만들어지는 게 없어. 못 만드는 게 없어. 그냥 주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만드는 게 뭐 개미석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어떻게 하면 큰 그냥 왕조 하나를 그냥 걷어냈다가 다른 왕조 집어넣고 그냥 막 걷어냈다가 막 싹 쓸어 한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도시를 생겼다가 그냥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봐봐요. 여기서 뭐래요? 이거 예레미야 33장 3절 또 333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맨날 외웠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항상 기도원 가면 달려있는 성경 구절. 응?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 듣고 부르짖었어 안 들었어? 부르짖었잖아.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경외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경외를 빼봐. 부르짖어봐.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요 이들이 부르짖어도 여기 말씀해 보죠. 나는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모든 악을 행하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뭘 부르짖어? 부르짖자고 되냐? 그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일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경외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크신 일, 크고 은밀한 일 막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응?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이 아이 이것을 위해서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야. 응?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이건 그냥 일을 해도 그냥 지극정성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막 뭐가 됐을 때? 항상 경외가 됐을 때,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럼 이걸 알면은, 나도 항상 경외를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일하시는구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구나. 이거 소망이 아니야.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보고 다 틀렸네.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봐봐 한번 보자고요. 야, 내 처음에는 한마디로 이거 나의 노여움과 분한 한마디로 하면 시체 가득. 뭐라고요? 이 성을 뭘로 채웠어? 시체 가득.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런데 이는 너희들의 모든 악행으로 나의 얼굴을 가렸죠?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죠?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언제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주고 항상 경외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경외하게 할 때, 그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뭔지 알아? 이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냐? 틀림이 없으시네. 내가 진짜 꼴까닥 죽을 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성실하게 그 일을 틀림없이 해내는 걸 보면서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데 진짜 진실함이 풍성하시네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라. 이 땅을. 그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모든 죄악을 봐봐요. 여기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여기서 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었을 때? 항상 경외. 그럼 오늘 수요일 이 예배의 핵심 단어는 뭔지 알겠죠? 항상 경외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세워지지도 않고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아요. 근데 덤벙 걸러서 몇 주째 묵상 안 하고 빈칸 만들어 놓고 갈래? 그럼 무슨 은혜를 받겠다는 거야? 주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라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 해봐. 그러면 네가 그게 쉬운가? 한번 해봐. 또 그렇게 맨날 벌어먹어서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런데 봐봐,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한번 푹 떠서 한번 포크레인 한번 떠봐. 야, 2천만 원짜리 견적 들어와봐. 네가 개미처럼 맨날 10만 원짜리 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2천만 원짜리 그냥 푹 떠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견적을. 그래 안 그래? 근데 항상 경외가 안 되니까 네 힘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항상 경외를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 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애틋하시고, 그냥 네가 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다 도와주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우상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줘? 네 우상이 여전히 있는데. 봐봐요. 죄도 사해요.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자, 죄만 사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네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냥 예루살렘을 좋아 막 이러는 거야. 예루살렘을. 근데 예루살렘을 치가 떨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 나 뒷목, 나 미치겠다. 막. 그뿐만 아니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응? 자랑이 되는 거죠. 자랑을 넘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가? 항상 경외하는 거.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항상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뭐야?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버리겠네. 청년들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미키 17인가 미키 7이라고 하는 그 SF 원작을 봉준호 감독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꾸 이 기억 모든 걸 다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요. 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프리팅이 되는 거예요. 몸이 다 띵띵띵띵 해서 몸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 죽음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7은 17번째 지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리프리팅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냐. 나도 참 죽기를 많이 죽었거든. 근데 언제나 다시 항상 되살아났어.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해놓고 언제나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지. 리프린팅. 끊임없이 리프린팅 되더라. 그래서 자꾸 죽는 느낌을 물어봐요. 옆에 사람들이. 죽는 느낌이 어때? 정말 미안해. 죽는 느낌이 어때?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그지? 죽을 때 감정이 어때? 그게 궁금한 거야. 그거 보고 내가 또 깨달았잖아. 죽는 감정이 뭘까? 여러분, 죽는 감정 모르죠? 가르쳐 드릴까요? 죽을 때 감정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감정이 어때요? 죽을 때 감정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나요? 기쁠 때 죽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는 거죠. 죽음은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건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음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씀을 깨달을 때 춤을 출 때 그때 옛사람이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기분인 거야. 아멘. 옛사람이 언제 죽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내가 말씀 깨닫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주님과 교제를 할 때 그때 옛사람이 죽는 거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새사람이 춤을 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쁨은 곧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사람의 흥왕이에요. 아멘. 믿기 쉽지 않다 가서 얘기해줘. 죽는 기쁨은 죽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죽는 건 기독교인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옛사람이 리프린팅 돼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새 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되는 그 새로운 새 창조, 다시 똑같이 복사하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 창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모든 복이네. 모든 복. 항상 경외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부 복이 아니야. 여러분 모든 복을 받아봤어요? 모든 평안,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복은
항상 경외할 때 받는 거예요.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거 왜 두려워 떨어요? 진짜 원어 보니까 떨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떨어. 인간은 무조건 떨어. 죽을 것 같아서 떨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떨어. 우리는 다 쉐이커 교도들이야. 떠는 자들. 기도할 때도 떨어. 그래서 복을 얼마나 받으면 도대체 이렇게 두려워 떨어? 응?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경험하는 거야. 어머 목사님, 어머 이런 거 경험해 봤냐고? 응? 돈 1억 2억이 그 무슨 돈이라고 그걸 가지고 돈 1억 2억 줘봐 떠나. 얼마 있어야 떨 것 같아? 응? 한 적어도 최소한 한 50억 60억 한 100억 정도는 들어와야 그냥 조금 이렇게 떨지. 자, 없고 없다 하던 없고 없던 없고 없다 하던 없고 없던 그죠? 유다 성읍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뭘로 채워져요? 소리 감사 소리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소리 다시 들리리니. 이게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시체 가득이었죠. 여기는 생명 가득. 이게 사람 사는 거고요. 이게 생명이 가득한 것이에요. 소리가 들려야 돼. 소리가 무슨 소리? 기쁜 소리, 웃음소리, 감사하는 소리.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심령이 흡족하게 먹고 심령이 말래 충만하니까 거룩한 초소요 의로운 초소요 복이 있을지로다. 소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뱉냐고. 여러분들이 말이 어떤 소리를 내겠냐.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 아니면 정말 감사해요, 기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소리예요. 시체로 가득한 성읍을 주님께서 지극히 은밀하고 크신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생명이 가득한 소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체에 가득한 성을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항상 경외.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퉁치지 맙시다. 무조건 성도들한테 여러분 잘 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성도들 진짜 복받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돼?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경외. 아멘.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뜻이 무너지지 않는 자, 한번 결단을 했으면 지키는 자, 안 되면 될 때까지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항상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치라면 정말로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누구를 쳐야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을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길 수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나 자신. 이기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이잖아. 그 나 자신 못 죽여? 죽이면 되지? 그치? 상대방이 아니잖아. 나잖아. 그치? 나는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나를 어떻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자꾸 눕고 싶을 때 어떻게? 내 맘대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고. 야, 나 눕고 싶은데 뭐라 그래 그러면 내 맘이야.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 이쪽으로 가야지. 왜 그래? 내 맘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지가 되더라고요. 더블 미키가 17일 있고 18일 또 같이 중복으로 얘가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애가 둘이 나타나. 한 놈은 거칠고 한 놈은 부드럽고. 그 여러분 그걸 보고 내가 깼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둘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이기기가 힘든 거야. 근데 내 안에 있는 둘 중에 한 놈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적이지.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러면 옛사람이라 그러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죠? 내 안에 진짜 나는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만이 나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나는 내가 아니에요. 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외치는 그놈은 내가 아니에요. 그놈을 죽여요.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해 주신 그 새 사람, 의의 법, 진리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놈이 나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대돼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 잡아 끌고 가려는 그놈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분리를 시켜서 내가 아닌 놈이 올 때 그 원수죠. 그놈이 일어날 때 그놈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화 한 편 보고 많이 깨달았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결단을 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그놈 내가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항상 경외하기 싫어하지. 그건 나 아니에요.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봄입니다, 여러분. 불 지릅시다. 아멘! 청소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닌 놈 완전히 밟아서 모든 복,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위해 주실 그 모든 복 다 왔잖아요. 이거 다 왔잖아. 그치? 우리 예수도 알고 우리 묵상도 하고 말씀 가르쳐주는 목사도 있고, 그쵸? 도구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한번 받아먹고 죽어야지. 모든 복, 모든 평안 한번 받아먹고 죽어야지. 아멘.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뒤지지 말고. 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경외의 복을 받으시길, 이미 주신 항상 경외의 복, 그것으로 주님 주시는 모든 복, 모든 평안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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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